자,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짜리 인생, 예수님짜리 교회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란 속량으로 연합된 자, 그리스도인이란 속량으로 연합된 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들 서로 바라보시며 서로 이렇게 축복할까요? 예수 은혜 안에 임하시라고 우리 이렇게 이 설교의 이 제목을 가지고 주님과 늘 함께 하세요라고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님과 늘 함께 하세요. 저희 교회 이 송출되는 예배 영상을 가지고 그 인천에서 예배 드리는 팀이 피드백이 왔어요. 어떤 피드백이 왔냐면 거기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장님이 계시고 종업원이 있는데 근데 이제 저희 예배 영상 특별히 제 설교가 어려워서 이번 주부터는 다른 교회 예배 영상을 드린다고 이 피드백을 받았어요. 그래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하고 제가 이렇게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이제 정확히는 어떤 피드백이냐면 그 식당에 종업원은 완전 새 가족이거든요. 근데 완전 그 새 가족은 제 설교가 듣고 재밌대요. 그래서 듣고 이 주보 보면서 적는 것도 재밌고 따라가는 것도 재밌고 이해가 잘 되는데 근데 그 사장님은 교회 생활을 하셨던 분이시고 신앙이 있으신 분이신데 오히려 그분이 제 설교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 같아서 잘 못 따라가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좀 부족하더라도 최대한 이 본문을 가지고 좀 설명하려고 강의하려고 애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설교 중에서도 이런 강해식 설교보다 주제식 설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교자의 이 먼저 주제가 딱 세워지고 난 다음에 그 주제에 맞게끔 본문을 가지고 와서 설교를 하는 걸 주제식 설교라고 해요. 근데 이 주제 설교는 필요해요. 저도 그렇게 할 때가 있는데 근데 어떨 때는 설교자의 의도가 너무 앞서가지고 의도 아래에서 그냥 본문이 놓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배운 바 설교는 무엇인가? 여러분 사람이 무언가 내가 말하고 싶은 주제를 이야기한다.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거는 강연이죠. 강의죠. 이 설교는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게 전 설교라고 배웠거든요. 저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좀 어렵더라도 좀 쉽지 않더라도 이 성경도 보면 이야기체 본문이 있잖아요. 내러티브. 지금 사무엘상이나 창세기나 그런 설교들은 그렇게 설교하면 되고 그리고 서시서 같은 경우는 교리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좀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시가서나 예언서 같은 부분들은 그 배경을 알고 설교를 해야 되고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성경에 대한 전반부를 전체 좀 이해를 해야지만 마지막 그 끝을 좀 다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 교회가 성경을 전체로 좀 더 알고 난 다음에 제가 설교를 하려고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설교를 듣더라도 그냥 이렇게 주제식 설교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이렇게 강해식으로 본문 위주로 설교하는 게 좀 낯설 수가 있구나, 어려울 수가 있구나 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교회 이제 성도님들이야 물론 저랑 더불어서 이 짧지만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하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도 그냥 그런 식이구나 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제 설교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저도 이 생각을 이번에 처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 본문 그 자체를 우리 성도님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제가 그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제가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 오락실 좀 다니셨던 분들 이 오락 해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저는 이 오락의 제목이 뭔지 몰랐어요. 제목을 알아보니까 이게 스파르탄 X라는 이 제목의 게임이에요. 이 오락실에서 해보신 분들 있죠? 이거 보면 이게 이소룡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소룡 영화 중에서 사막유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1층 딱 가가지고 1층에 이 대장 깨트리면 2층 올라가고 2층 딱 깨트리면 3층 올라가고 찬희 형제 이거 알아요? 이거 알면 우리랑 같은 나이대인데? 모르죠. 이거 우리 어렸을 때 이거 많이 오락실에서 했던 게임이라 가지고 이거 그래서 오늘 설교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1층, 2층, 3층으로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1층을 깨고 2층으로 올라가고 2층을 깨고 3층으로 올라가고 뭐 오늘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설교를 할 건데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의 이 에베소서 1장 앞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복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송하고 있잖아요.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복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우리 어떤 은혜를 나눴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주신 복, 주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자녀로 삼아주신 복을 나눴고 오늘은 성자 예수님이 주신 복을 나눌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는 성령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눌 건데 자 그러면 성자 예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인가 이걸 나눌 때 오늘 층계를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의 이 층계는 1층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2층부터 시작합니다. 자 2층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을게요. 자 여러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여러분 2층에 시작하는데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속량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속량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거를 구속이라 하거든요. 참 어려운 용어죠. 왜냐하면 우리 일상 삶 가운데 속량, 구속 이런 단어 잘 사용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속량은 뭐냐면 당시 이 로마 제국의 노예 제도에 관련된 거거든요. 당시 이 노예는 그냥 이렇게 물건 취급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냥 돈 주고 사는 게 그 노예였거든요. 근데 이 노예가 자유의 신분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노예의 그 몸값을 지불을 하면 되는 거예요. 지불을 하면 그 노예가 자유 신분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이런 모티브로 해가지고 설명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특별히 어느 사건이 그렇습니까? 출애굽 사건이. 출애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이집트 땅에서 바로 아래에서 종살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예 신분으로 있는 거예요. 노예 신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자유의 몸이 되죠. 해방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치러진 게 뭡니까? 무엇을 치러서? 유월절 어린 양이 흘린 피로 말미암아 이것을 하나님께 속전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량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속전이거든요. 이를 속전으로 드리는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신분에서 자유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이 편지를 보내면서 당시 로마 제국에 이 만연했던 노예 제도를 배경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떤 신분이라는 거예요. 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노예 신분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이 설명하고 있거든요.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 말씀을 개역개정도 좋지만 여러분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자막으로 준비했는데요. 이 세번역 성경 제가 1절, 2절 읽고 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자,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신분이 자유의 몸인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세상의 풍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육체의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노예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왜 이게 노예의 신분인가? 이게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탈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어디 아래에서요? 세상의 풍조 아래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래에서, 육체의 욕심 아래에서 우리가 애쓴다고 해서 여기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에 대한 우리 정확한 내용은 나중에 2장에 가면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인데,
근데 그리스도인은 결국 어떤 상태입니까? 이와 같은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의 굴레에 그 아래에서 노예 상태로 있는데 여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 수 있는 자유의 몸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해졌을까요? 출애굽 때에는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죽인 그 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의 몸이 되었다면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린 양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 이거를 유월이라 하잖아요. 패스오버, 심판이 넘어갔다.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어린 양의 피가 되셔서 어린 양이 되셔서 피를 흘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가운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왜 예수님이 어린 양이신가? 이것을 빗대어서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끔찍한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죽음의 형벌이 있는데 이 형벌을 누가 치른 거예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해야 될 그 심판이 넘어간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교회에서는 자꾸 예수피를 자꾸 외치냐, 무섭게 자꾸 피 외치고 뭐 보혈을 외치고 너무 무섭다. 뭐 피 받은 것 같다 막. 예. 오늘도 우리 경배 찬양에 얼마나 예수피 많았습니까? 여기 피가 흥건해요. 예수피가 흥건해요. 예. 잘 모르시는 분들은 무섭다, 교회 너무 잔인하다 하지만 예수 피가 아니면 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진 자는 예수 피를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보혈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이 보혈 찬송을 부를 때, 예수 피를 찬양할 때 그냥 노래 부르는 게 아니죠. 이것이 내 것이거든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의 몸이 되었고 구원받아 백성이 되었다. 와. 그래서 여러분, 이 속량 구속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아까 7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죠. 속량 곧 뭐라고요? 속량 곧 제사함. 속량은 우리에게 임한 제사함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바로의 노예 신분으로 살다가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해방된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서 죄악에 사로잡혀 종의 신분으로 있다가 예수님의 희생의 죽음으로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단은 자꾸 우리를 정죄하잖아요. 너는 죽어서 지옥 가는 게 마땅한 존재야. 네 같은 게 무슨 예수님 믿어서 제사함 받았고 은혜를 누렸고 주의 자녀가 됐다고 자꾸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속이고 정죄하잖아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예수 피를 붙잡고 당당히 외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에 지는 모든 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용서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피로 말미암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악이 완전히 말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피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를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 아내가 예수님 처음 믿고 가위가 눌린 적이 있었대요. 원래 가위 잘 안 눌렸던 분이 가위 눌렸는데 자꾸 이렇게 와서 막 이렇게 참수하는 것 같으니까 제 아내가 그때는 잘 몰라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사탄아 떠나가! 메롱 했다는 거예요. 메롱. 메롱. 그리고 침을 확 뱉었대요. 누워서 침 뱉었다 어디 떨어질까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알려줬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 피를 외치라고. 그리고 보혈을 찬송해라고. 여러분, 이 예수 피라는 게 가에 눌렸을 때 해방하는 용도뿐만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이 모든 죄가 예수 피로 말미암아 사함받고 말소가 되어진 거예요.
사단이 어떤 종교의 공격을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피를 부여잡고 선포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지은 죄에서 사함 받았다는 게, 네가 지은 죄, 난 이제 신경 안 쓸게. 하나님이 이 정도만 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해 가지고 마땅히 받아야 될 이 형벌을 그리스도가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속량, 곧 제사함, 용서함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갚아야 될 큰 빚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갚을 능력이 없어. 근데 누군가 이 빚을 대신 갚아준 거예요. 이거를 경험하신 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죄가 용서받은 기쁨이 뭔지 조금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건데, 내가 빚진 그 사람한테 이거를 탕감을 받은 거예요. 이거를 진짜 깨닫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죄가 용서받은 게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보니까 저만은 그런 것 같아요. 참 이게 네 가지가 없잖아요. 네 가지가 없어서 내가 누군가한테 갚아준 것은 기억하는데 내가 누군가한테 탕감받는 것은 기억을 잘 못해. 저도 이렇게 전도사 시절 때 신학교 갈 때 처음에 학비 없었을 때 저한테 누가 이렇게 1학기 학비를 탁 지원해 주신 분이 있거든요. 이 얼마나 감사해요. 감격해요. 근데 그거보다도 제가 누군가 신학생한테 제가 좀 도움 준 거, 이것만 제가 더 크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게 인간의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사함 받고 용서받는 게 너무 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준 게 도대체 뭐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자꾸 네 가지가 없이 행동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좌우 계신 분들 바라보면 이렇게 서로 축복을 건면할까요? 네 가지 있는 인간이 됩시다. 자, 서로 축복을 인사합시다. 시작. 네 가지가 뭔지 아시죠? 싸가지는 인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처럼 엄청난 일을 행하셨을까요? 우리는 주님 무시했잖아요. 우리 주님 대적했고 세상 풍조 따라가지고 마음껏 그 아래서 죄의 노예살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려고 했고 은혜 주려고 해도 자꾸 무시하고 끝끝내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이처럼 엄청난 일을 행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들에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가 있는가? 지금 우리가 어디 있다고요? 2층에 있잖아요. 송량 2층에 있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교회가 좀 앞에 좀 이렇게 단이 넓으면 제가 오늘 이 설교하면서 실제로 이렇게 단을 가지고 와서 좀 이렇게 싸우면서 설명해 주시거든요. 2층에 있습니다. 제가 3층에 올라가는 거예요. 막 설교하고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게 무대가 안 받쳐주네요. 자, 네. 그러면 1층에 뭐가 있는가? 1층으로 한번 내려가 봅시다. 자, 1층에 뭐가 있냐면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여러분, 1층이 뭐가 있다고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여러분, 우리가 속량 제3을 받은 것, 그 이유 우리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그 이유를 나한테서 찾을 수 있습니다 라는 분이 계시면 제가 확실히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못하신 분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에서 복받았다, 이 이유를 나한테서 찾는 분이 계시다.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시는 분이에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왜 우리에게 이처럼 하나님이 가분한 은혜, 말도 안 되는 긍휼으로 말미암아 이 속량 곧 제3을 행하셨는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이 오남용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껏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예배 드리고 목사님 설교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가슴이 찌릿해진 거야. 찌릿해지고 난 다음에 그것을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저는 그런 칭찬도 잘 못 받아요. 제 아내한테도 늘 피드백 받고 자꾸 이렇게 그러다고요. 저는 은혜가 진짜 필요해요. 은혜 필요한데, 근데 우리는 은혜라는 이 말을 오남용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구사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단어 사용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뭐 우리가 뭐 편의상 여기를 교회라 얘기하지만 정확히는 뭐가 맞는 표현입니까? 예배당이죠. 교회는 뭐가 교회입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교회이고 여기는 정확히는 예배당인 거죠. 저는 특별히 제가 이 단어도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단어도 성전이라는 단어. 여러분 무엇이 성전입니까? 신약 성경에서 성전은 두 가지예요.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몸이 성전이고요. 또한 성전은 대한민국에는 성전이 없어요.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어요. 유대인들이 쌓는 그게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었던 첫 번째 성전, 무너지고 난 다음에 스룹바벨이 지었던 그 두 번째 성전, 헤롯 왕이 지은 성전을 성전을 얘기하지만 그거는 공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제 세 번째 성전이 언젠가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에 세워지게 되겠죠. 그게 성전이지. 자꾸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교회 건축을 할 때 그렇게 몰렸고 성전 짓자고. 여러분 이게 성경적으로는 표현이 틀린 거거든요. 여러분 예배당이 맞는 겁니다. 성전은 저와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고 예루살렘에 세워지는 게 성전이다. 그리고 또 이게 잘못 쓰는 단어가 찬양 중에서도 준비 찬양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배 중에서도 대예배가 있어. 저 정말 진짜 싫어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예배 때 예배 시작하기 드리는 이 찬양은 주님 안 받으시고 우리들끼리 흥을 돋구는 준비 찬양이고 예배 시작 때 드리는 찬양만 주님 받으시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예배 선포하고 나서 경배 찬양을 하는 거예요. 왜 이거 하나님 받으시는 찬양이기 때문에 정확히 표현한다면 이게 맞는 거죠. 예배 전 찬양, 예배 후 찬양. 전 또 싫어하는 표현이 대예배라는 거. 너무 싫어요. 주일 대예배. 그러면 애들 드린 예배는 소예배고 주님이 적게 받으시고 은혜대로 뭐 2분의 1로 하프로 주시나? 이거 아니잖아요. 주일 11시 예배만 대예배야. 왜 대예배를 용어 쓰는지 알아요? 담임 목사님이 설교한 시간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시간보다도 그 시간을 가장 정성스레 준비해야 된다고. 이거 잘못된 거거든요. 여러분 주일학교 예배도 대예배고요. 담임 목회자가 설교한 예배도 대예배고요. 수요 예배도 대예배고 금요 예배도 대예배고 새날경건 예배도 다 대예배입니다. 물론 예배 시간과 형편에 따라서 좀 축소될 수 있고 시간이 줄어들 수 있겠지만 다 동일한 대예배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금요 예배도 시간을 1시간 앞당겨졌지만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아이들이 따로 있는 공간이 없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만큼은 예배 태도만큼은 동일한 예배의 태도로 가장 크신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 예배의 태도로. 여러분 다 대예배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대예배라는 표현도 이거 잘못된 거거든요. 그 중에 특별히 또 은혜라는 거. 은혜라는 단어. 우리는 자꾸 은혜가 가슴 찌릿하고 내가 감동받아서 마음이 울컥한 거. 이거 은혜라고. 여러분 은혜는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뭐가 은혜인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말도 안 되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이게 은혜예요. 도저히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고 하나님도 우리한테 줄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단은 어떠한 자입니까? 참소하는 자이고 거짓말하는 자이고 미혹하는 자잖아요. 그 우리를 계속 속이잖아요. 거짓말하잖아요. 저는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정말 복음의 그 십자가 은혜에 제대로 부딪히면 저는 다른 교육과 양육이 필요 없다 생각하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거든요.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만 부딪히면 왜?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죄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잖아요. 연약한 것, 중독된 것, 내가 넘어지기 쉬운 것들 주님과 함께 죽은 게 분명하다면 이 믿음 하나만 제대로 세워져 있더라도 이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이 연약하다 보니까 양육도 하고 치유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이게 하는 건데 사단은 계속 참소해요. 네가 무슨 예수님 믿었다고, 네가 무슨 제사함 받았다고. 우리가 자꾸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저도 이제 아내랑 어제 이 토요일 날 웬만하면 다른 일정은 잘 잡지 않고 그냥 예배에 집중하려고 그냥 가볍게 시간을 보냈는데
종수기 필터 갈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 필터가 온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는데 이게 분기마다 갈 때마다 매번 헷갈리는 거예요. 이 전원을 뽑고 해야 되나 전원을 꽂고 해야 되나 저번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뽑고 했거든요. 뽑고 필터 가는데 종수에 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수기가 이게 안에 물이 가득 차가지고 그다음부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의 재성을 발견했어요. 어떤 재성? 제 아내를 향해 가지고 자기가 저는 뽑아라 해서 뽑은 거잖아. 얘기했네. 내 안에 아담이 있구나. 내가 아담이구나. 여러분 아담이 어떻게 아담이 화한 이럴 수가 있어?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다 아담이에요. 우리 다 아담. 보니까 내가 잘못했는데 아내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우리 안에 이 재성. 와. 그리고 나서 이게 주일날 그 시간을 보낸 다음에 마음이 어렵잖아요. 오늘 예배에 와서 찬양하고 설교해야 되는데 사단이 저한테 네가 아담이야. 네가 아담이야 할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아담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여잡고 사단 앞에 나와서 선포하는 거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제사함 받았다고.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해야 되는 거. 합법적인 은혜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어떠한 자기하는 마음, 자책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이 드셨나요? 나는 찬양도 못 부르고 기도도 못하고 설교도 못 듣고 성경도 못 읽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아내랑 자녀들이랑 홀로 있을 때 넘어지고 깨어지고 망가지고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마음이 엄청 들고 특별히 결혼하신 분들은 부부싸움 할 때 마음이 확 가라앉지 않아요? 나 같은 게 무슨 그리스도 남편이라고 나 같은 것은 나쁜 놈이야 막 마음 깔아앉고 막 나는 주일 예배 드리면 주님이 은혜 안 주실 거야 막 이런 마음 들고 막 그러면서 잘못하면서 막 혼자 괴로워서 눈물 뿌리고 막 이래. 여러분 그러면 안 되세요? 여러분 그때 잘못 한다 해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예수 피를 붙잡는 겁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여러분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여전히도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존귀한 자로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비참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은 자입니다. 은혜 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좋은 인상 주려고 필사적으로 애쓰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왜? 주님 안에서 이미 완전한 만족으로 여김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용서함 받았고요. 우리의 모든 죄악의 기록도 영원히 도말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이 은혜를 주장하시고 이것을 사단의 참소와 이 방해 가운데서 들이미시기 바랍니다. 이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죄함으로부터 자책함으로부터 자결로부터 해방되어진 하나님의 자유의 백성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팩트예요. 이게 진짜 진리고요. 이거를 주장하고 이거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2층이 1층에서 은혜에서 올라와서 2층에 올라온 속량 곧 제3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2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층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단계가 있는데 이 속량 구속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은혜를 베푸시는데 심판을 벗어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무언가를 향하여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잠깐 다른 개념을 언급하려고 하는데 잠깐 이렇게 둘러가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수련회 장소에 아이들이 물놀이 할 수 있도록 이 계곡이 있잖아요. 여러분 계곡하면 여러분은 어떤 개인적인 추억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계곡하면 가지고 있는 제 추억이 있어요. 제가 대학생일 때 2002년 8월 여름에 저는 계곡에서 침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침례 증서 사진이 있어요. 제가 침례 받았을 때. 저 예전 교회 이제 목사님, 그리고 저희 오른편에 계신 분이 저희 이제 영적인 아버지 같으신 분, 신기현 목사님, 이제 건대 기계과 교수님이시거든요. 이번에 지난주 가서 만났어요. 예, 너무 잘생기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얼굴 보세요. 제가 이때 얼굴 선크림 바른 거 아니에요. 왜 침례 받는데 얼굴 보세요. 와, 천사처럼 해처럼 빛나죠.
그리고 머리숱은 풍성했는데 왜 주님이 제 머리숱을 지금 빈약하게 만드셨다고요? 제 화양교회 가서 수요예배 때 잠깐 나눴잖아요. 이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설교하면 청년들이 제 설교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이 크신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셔가지고 상하마 작은 능력 가지고 네가 충성하는구나. 너무 세게 쓰다듬어 주셔가지고 머리가 빠졌다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됐는데 저는 계곡에서 침례를 받았어요. 이렇게. 아직 교회에 침례 안 받으신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세례 받으셨는데 침례 받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나중에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 침례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건 단순한 의식이 아니에요. 침례는 제3과 거듭남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침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 6장 3절 5절에서는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자, 제가 한번 읽을게요. 3절 4절은 제가 읽고 5절은 같이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여기 여러분 침례의 영적인 의미를 설명하고 있어요. 침례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다. 이 예수님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이거를 상징적으로 고백하고 표현하는 게 무엇인가? 침례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 뭐 침례 아직 안 받으신 분 있다면 꼭 침례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근데 이 침례라는 이 단어가 그래서 그 연합이라는 이 의미가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참 포도나무 비유.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이게 뭐냐면 예수님과의 연합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에베소서에는 연합을 결혼생활, 부부생활로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연합이라는 단어를 자세히 보면, 자,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겨주세요. 이 연합이라는 의미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자, 연합. 자, 로마서 7장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 연합이라는 단어를 헬러로 보면 이게 헬러 단어가 심피토이라고 해요. 심피토이. 여러분 이 단어가 심포니 영어 있잖아요. 그의 어원이에요. 이게 뭐냐면 grown together, 함께 성장한다. united with, 함께 연합한다. 이게 여러분 심포니, 연합이라는 뜻인데, 근데 이 의미가 에베소서 1장에도 있어요. 10절에 보면 통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통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단어는 달라요. 이 단어가 좀 어렵죠. 아나케팔라이오사스타이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 단어가 성경에도 한 2번밖에 안 나와요.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to bring together, 함께 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성경이라 현대의 성경에는 하나가 되게 한다, 함께 있게 하시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헬러 단어로 보면 두 단어가 다르지만 의미는 어떤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의미가 뭐라고요? 연합이라는 겁니다.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속량의 목적이 무엇인가? 연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던질 테니까 여러분 한번 답해 보세요. 속량의 목적이 뭐라고요? 연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은 은혜는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방되고 난 다음에 나가야 될 목표점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연합이라는 거예요. 연합이라는 거.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전에는 비밀로 있었어요. 그 누구도 알지 못해. 하나님만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이 비밀이, 미스테리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존재인데, 그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8절과 9절 말씀에 보시면, 8절 말씀,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넘치게 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자. 그래서 9절 말씀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이전에는 주님이 말씀하셔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로, 총명으로 부어주시면, 넘치게 하시면 하나님의 이 비밀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여러분에게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혜의 신, 총명의 신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이 엄청난 것을 말하고 난 다음에도 그만 깨닫고, 혹은 에베소 교인들은 못 깨달을까 봐 에베소 1장 후반절에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계시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어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되면 알려지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무엇인가?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케 하며 만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회복하고 통치하고 통일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크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이 먼저 뭐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속량하신 거예요. 왜 우리를 속량하셨는가? 여러분, 결국 이게 창세기 1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바,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여 불순종하여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주님이 회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무슨 명령을 주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 땅을 다스리라고. 인간을 하나님의 청지기 대리로 삼은 거잖아요. 근데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게 끼워진 거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회복시키려고 저와 여러분을 예수 피로 말미암아 먼저 속량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속량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통일로, 연합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와, 이거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이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수단으로 삼아서요?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수단으로 삼아서. 와, 여러분, 이거를 깨닫고 예수님 믿는 사람과 모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더라도 이 신앙의 중심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중심이 뭐겠습니까? 내가 중심이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복 받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누리고, 이게 중심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중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속량받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중심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계획, 주님의 영광의 회복, 이것을 위하여 속량받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자가 가정에서 또 자녀를 대하고 남편을 대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누군가를 만날 때 중심이 완전 달라지는 겁니다. 모든 것을 무슨 생각으로 바라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것으로. 주님이 왜 우리 가정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셔서 그 직장으로 보내셨는가? 그 사업을 허락하셨는가? 돈 벌고 생계수단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자리로, 그 자리로 보내시는 거예요. 왜 우리들 가운데 자녀를 허락하시는가?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들로 이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놀라운 뜻을 위하여 우리들 가운데 십자가 피로 속량하시고 구속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중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형을 너에게 주셔서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가지고 성도 안에서 누리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한다고 이 기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은혜와 영광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적으로 오래 있으신 분들, 치유가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목표 지점이 있는 겁니다. 주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될 수 있도록 그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삼으셨다는 거. 결국 주님이 이것을 누구를 통하여 행하시는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게 교회의 기쁨이고요, 소망이고요,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예배당을 좀 더 넓은 곳을 위해 가지고 기도하고 찾아보고 있지만, 여러분, 이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알아보지만, 여러분, 교회가 단순히 성도가 많아지고 건물이 생기고 그냥 재정이 더 많아져 가지고 그냥 교계에서 인정받고 목사님들은 유명해져서 방송 설교하고 집회 많이 다니고, 여러분, 이것 자체가 교회의 성공이 아니에요. 교회의 진정한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영광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생계를 통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목표고 나가야 될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와, 십자가 누리는 은혜가 이거구나. 이 영광이 충만해서 오늘 우리 자매님이 대표 기도할 때 열방과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도 기도하셨는데, 하나님, 이 영광이 나중에는 열방에도 이루어지게 될 거고요, 이스라엘에도 이루어지게 되어서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여러분, 주님은 심판주로 오시지만 심판이 끝이 아니죠. 심판 이후에 온전한 회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회복이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달려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수많은 무리들을 통해 일하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 발과처럼 한 사람의 깨닫는 사람을 통해서도 주님은 교회를 통하여 그 뜻을 이루어 가는 것처럼,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이거를 깨닫고 주의 영광을 찬양하며 영광의 회복을 위하여 주님의 이 영광의 수단 가운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각성이 벅차지 않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 지금 놀라고 있나요? 주여, 이 엄청난 일을 가지고 주님 이것을 행하시는구나.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거 나눠봤자 사람들이 별로 관심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언젠가 이 모든 것 다 드러납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이게 진짜구나. 이게 정말 우리의 삶의 의미고 목적이고 진짜구나. 이거를 추구하는 자, 그때에는 여러분, 이 기쁨, 이 상급, 이 영광 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진짜 본질 오리지널을 위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모든 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